우리는 끔찍한 뉴스들을 볼 때마다 본능적으로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이건 아니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선 안 돼. 전쟁, 아동학대, 인종차별 같은 거대한 악의 세력 앞에서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며 분노하죠. 또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마주하게 될 때도 탄식하게 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까지 상처를 주는 나 자신의 비겁함. 아무리 발버둥 쳐도 끊을 수가 없는 내 나쁜 습관들. 타인의 불행을 슬퍼하기보다 오히려 안도하기도 하는 나 자신의 이중성 앞에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신학자 코넬리우스 플랜팅가는 원래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이 감각을 우리 모두가 다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더 나은 세상, 더 온전한 나를 꿈꾸는 것이죠. 세상은 원래는 이래야 한다 라는 이 세상의 오리지널 원형의 이미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래야 한다 라는 나의 오리지널 원형에 대한 청사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모든 게 다 그 원형에서 벗어나 끔찍하게 변형되어 버렸죠. 원래는 너무나 아름다웠던 예술 작품이 누군가에게 다 난도질 당해버린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는 이 세상이 망가져버린 원인, 나 자신이 망가져버린 그 원인이 뭐라고 진단할까요? 그리고 그 진단은 과연 맞는 걸까요? 지난 100년간 서구 사회는 우리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인간은 본래 선해. 그런데 다만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거나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처방전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시키고 계몽시키는 겁니다.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해지면 우리 인간은 도덕적으로 진보할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겁니다. 가난을 없애고 제도를 정비하면 범죄와 악은 사라진다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과학이 발달한 시기였죠. 하지만 동시에 가장 잔인한 전쟁과 학살이 자행되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홀로코스트의 가스실 학살을 설계했던 사람들은 무식한 야만인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죠. 오늘날에는 또 다른 진단이 유행합니다. 바로 심리적인 결정론인데요. 네 잘못이 아니야. 너의 낮은 자존감 때문이야.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이야. 뇌의 화학작용 때문이야. 물론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인간의 잔혹성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월가의 엘리트들이 단순히 자존감이 낮아서 탐욕을 부렸을까요? 우리가 배우자에게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뇌의 작용 때문일 뿐일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단순히 결핍이나 실수 또는 질병으로만 치부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피해자로 남을 뿐이고 변화의 주체는 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더 깊고 더 근원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기독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들리지만 동시에 묘하게 설득력 있는 단어를 제시하는데요. 그건 바로 죄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죄라는 단어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만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융통성 없이 꽉 막힌 종교적 규칙을 몇 개 어기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는 훨씬 더 깊고 장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관계가 조화로운 상태, 즉 샬롬을 의도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신뢰가 있었고요. 인간과 다른 인간들 사이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인간과 자연 사이에는 조화가 있었고요. 내 안에서 영혼과 육체도 서로 어긋나지 않고 잘 통합되어 있었죠. 코넬리우스 플랜팅가는 죄란 이 샬롬을 깨트리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죄는 단순히 규칙을 위반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내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할 때 우리는 샬롬을 깨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돈을 숭배할 때 우리는 샬롬을 깨버립니다. 우리가 자연을 함부로 착취할 때 우리는 샬롬을 깨버리는 것이죠. 죄는 본질적으로 방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죄를 뜻하는 단어들은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나 자신을 앉혀버리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돌리려고 할 때 우리는 궤도를 이탈한 행성처럼 서로 충돌하고 서로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망가져버린 진짜 이유인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는 우리 인간을 구제불능의 쓰레기라고 말하는 겁니까? 많은 구도자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반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법 없이도 살 착한 이웃들을 보기 때문이죠. 평범한 시민들까지도 나치 전범과 똑같은 죄인처럼 취급하는 것은 억울해 보입니다. 하지만 코넬리우스 플랜팅가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데요. 그건 죄는 기생충과 같다라는 겁니다. 기생충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기생할 살아있는 숙주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악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은 항상 선한 것을 비틀고 망가뜨리는 방식으로만 존재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거짓말은 언어라는 선한 도구를 망가뜨린 겁니다. 간음은 성과 사랑이라는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왜곡한 겁니다. 교만은 건강한 자아 존중감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인간이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한 존재라는 걸 반증하기도 합니다. 위대한 가치가 있는 예술 작품만이 끔찍하게 훼손될 수가 있으니까요.
길가에 버려진 휴지 조각은 원래부터 별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훼손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가르치는 건 우리 모두가 괴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관계 등 원래는 좋았었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기생충이 침투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의 깊은 동기를 들여다보면 미세한 이기심이나 자기 과시가 섞여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1급수 청정수에 잉크가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그 물 전체는 더 이상 1급수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암 진단을 내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그것은 충격적인 소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일한 희망의 시작입니다. 만약 의사가 환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냥 소화불량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환자를 죽이는 행위인 것이죠. 기독교가 인간의 죄성을 집요하게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만이 정확한 치료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세계 최초로 기계식 계산기를 발명한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팡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과 인간의 비참함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사상은 기독교에밖에 없다. 우리는 왜 위대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비참하죠? 죄로 인해 그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이죠. 이 진단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더 노력하면 완벽해질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짐을 지우지요. 하지만 성경은 너는 스스로를 고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끄집어내줄 외부의 구원자가 필요해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인정은 패배가 아니라 구조 헬기를 간절히 바라는 SOS와 같은 거죠. 그리고 그 구원자가 이미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 이유 없는 허무함, 그리고 관계의 단절, 이 모든 것은 우리 영혼이 원래 머물러 있었어야 할 그 참된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던 샬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샬롬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샬롬이라는 고향에 다시 데려가 줄 참된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